수요일을 맞이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배신의 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릴 때 그 향유는 지극히 비싼 향유였고,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부어 머리털로 닦으며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여 예수님의 존귀함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본 제자 중 하나가 차라리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라고 말하였지만, 바로 그것은 가룟 유다였고, 바로 그날 가룟 유다의 배반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배신의 사이에서 한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향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신실함과 충성을 다할 것이고, 또 믿음에 있어서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의 헌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향하지 않는 사람들은 끝내 십자가 앞에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또 물질의 헌신을 하지 않고 모두 십자가를 등지고 세상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신실한 신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읽혀주시는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1절부터 55절의 말씀입니다. 언약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곳에서 살아가는 생활의 규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채무자들의 빚을 다 탕감해주고 면제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빚진 사람들에게 그것을 다 면제해줘서 그 안식년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그것을 면제해준 그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 속에서 그 채무자가 이웃의 깊은 은혜를 감사하며 살게 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7년의 안식년이 7번째가 되는 해가 지난 이듬해, 그 해에는 희년이었습니다. 그 해는 좀 더 다른 특별한 안식년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만약에 돈을 빌렸다가도 그것이 못 갚아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서 그 땅과 밭을 팔았을 뿐만 아니라 집까지도 팔리고 심지어 그 몸까지 종으로 팔린 경우에는 그 빚뿐만 아니라 그 집과 그 농토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원상복귀가 되는 해입니다. 그러므로 이 해는 7월 10일이었던 그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었던 새해 나팔절 10일 날 나팔을 불어서 온 세상에 알리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마치 3월 1일 날 우리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할 때 오전 10시에 그 소리가 온 동네에 다 들리고, 그것이 전국 방방곡곡에 다 들려서 모두가 일시에 그
그것을 그 행사를 갖듯이 이 나팔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팔을 불어서 이 날을 성대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먼저 이 1절부터 7절까지는 안식년의 그 규례가 있습니다. 바로 땅과 사람을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땅도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창조주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땅의 원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땅을 우리 마음대로 팔고 사지만은 일순간에 이것은 우리 사람 손에서 떠나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주신 땅을 2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 앞에서 안식을 취하라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을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나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안식년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포도원에 자연적으로 가지치기를 안 해주고 순 잡아주기를 안 하고 솎아주기를 안 해도 자연적으로 열리는 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다 돌리라는 거예요. 거류민이 지나가다 이방인이 따먹어도 되고 또 들짐승이 와서 따먹어도 되고 또 남종이나 여종이 와서 따먹어도 되고 이렇게 안식년은 일을 하지 말고 모두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찌 보면은 천국의 한 모형을 그림으로 그려주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물론 천국에 가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겠지만 그 자유와 평화를 상징하는 안식년을 지내게 했던 것이죠.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는 희년의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참된 안식과 자유와 평화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7번 한 안식년, 그러니까 49년을 하고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를 이제 희년으로 선포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땅이 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종은 자유인이 되고 그리고 모든 집터는 원래 주인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땅도 원래 그 가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김씨 집안의 땅이었다. 그러면 희년이 되면은 빚져서 그 종중 땅을 다 잃어버렸어도 그 김씨 집안으로 다 가는 거예요. 이씨 집안의 산이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그 이씨 집안 산이 다 다시 그 이씨 땅으로 다 가는 거죠. 이와 같이 했던 것은 가중댁에 부가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 친일파 재산이 한쪽으로 쏠려가면은 그것을 반민특위가 있어서 그것을 친일했던 사람들의 죄를 묻고 그 반민특위의 활동을 통해서 그 다시
다시 독립운동가들이라든지 다시 원주인들에게 이것이 다 가야 되는데 그 친일파들이 불화받았던 땅들을 그 후손들이 계속 오늘날까지도 갖고 있는 것. 이것은 프랑스나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프랑스나 독일이나 유럽에서나 이런 데서는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 죄를 물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부가 한쪽으로 기울어가고 거대한 기업, 거대한 그런 자본이 한쪽 사람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되돌려주고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가진 사람들도 다시 출발할 수 있고 다시 회복된 사람들도 다시 출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50년이라는 시간은 그 희년을 맞이할 때는 아버지 때가 실패한 것을 아들 때가 실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들 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죄의 속성을 안 버리고 그 죄의 습성을 그대로 가면은 또다시 그 한 대가 머무르겠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그 부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안식년을 계수하게 했던 것이죠. 8절부터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이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에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의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니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든지 너희 각 사람은 너희 형제를 속이지 말라. 이제 속이지 말라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희년에는 다 돌아가고 나서 어떤 일들이 시작이 되냐면은 정직과 신실함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희년이 선포되고 나면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만 물려주고 집만 되돌려주고 사람만 풀어주고 그러지 말고 다 새로 하지라는 거예요. 풀어준 사람도 풀린 사람도 다 새롭게 시작하고 정당한 값을 매기라는 거죠. 그리고 희년 후에 토지를 사고 팔 때는 연수에 따라 값을 매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희년이 이제 45년 남았다. 45년째다. 어떤 사람에게 빚으로 그 밭을 샀는데 그 밭이 희년 앞에 둔 45년째다. 그러면은 이제 희년이 되려면 4년 정도밖에 5년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럼 그 값은 이제 싼 거죠. 왜냐면 50년째가 되면 다시 원주인에게 물려줘야 되니까 그걸 저당 잡은 사람이 그것을 매매하더라도 그 값은 싸게 파는 거예요. 왜냐면 5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값을 속이지 말라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아마 그 사회 속에서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토지의 이용권과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그 희년 후에 연수에 따라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을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을 다소에 따라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각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이제 22절까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전한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길이니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순종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너희 자손이 배불리 먹고 약속의 땅에서 안전하게 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식년을 안 지켰어요. 그리고 희년을 안 지켰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요즘 저녁 성경 읽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이제 남유다도까지 멸망해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가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유다 땅, 북이스라엘 땅 완전히 황무하게 되고 거기 그냥 거지 같은 사람 몇 사람 남겨두었다라고 성경에서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안식년을 안 지키니까 그 안식년 희년을 안 지킨 날 수를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사는 때부터 계산을 해보니까 그 희년 날짜 수가 70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바벨론 땅에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70년 동안은 그 땅이 황무하게 되는 거예요. 농사를 못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 땅이 자연적인 안식년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강제적으로라도 하나님 지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자연적인 법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 몸이 안 쉬고 계속 안 자고 계속 일을 했다 일주일 동안,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병이 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병원에 입원해서 닝게를 꽂고 잠을 며칠 동안 자겠죠. 그동안 못 잔 잠을 다 자야 되겠죠. 그래야 몸이 다시 회복이 되겠죠. 굉장히 이건 자연적인 생리의 부분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거짓한 사람들은 거짓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고요. 진실한 사람은 진실한 것에 대한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8절부터 계속 읽습니다. 17절부터 너희는 각 사람이 각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그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가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먹으리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게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순례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많은 토지에 대한 부의 원천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를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납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에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 물을 수 있으나 곧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무르지 못하고 그 성 안에 있는 가옥 산자의 소유지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에 둘리지 아니한 촌락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려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내위 족속은 성읍고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내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부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형제와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한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러니까 동족이 팔렸을 경우에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라라는 그런 얘기죠. 함부로 대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니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서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르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의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르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사순절에 맞춰서 내일기를 마치려고 오늘 좀 무리하게 더 많은 것을 하였습니다. 땅과 사람을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안식년의 규례 속에서 나오고 희년의 규례 속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풍요를 누리는 길은 정직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순종해야 함을 우리에게 오늘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전한 삶은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되게 행하지 말고 진실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약자를 배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두가 다 풀어주고 용서해주고 놔주고 다시 되돌려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뜻이고 착취하고 빼앗고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움켜쥐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그것 가지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지는 모르겠지만 두고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응당한 심판은 영원한 심판의 죗값으로 주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앞서 오늘 이 25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평화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한시적인 이 땅의 삶을 살지만 이 땅에서도 평화와 자유와 안식을 누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제가 동족에게 팔렸을 경우에도 누구든지 인격적으로 대하고 속박하지 말라라는 말씀부터 시작하여 또 땅을 되돌려 줘야 하고 또 집과 가산을 다시 되돌려 주고 그 모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유와 평화를 주시고 안전과 또 안식의 평화를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의 노예가 되고 또 세상에 배어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속량받았으니 우리 또한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속박하거나 물리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폭력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이유로도 사랑한다라는 이름으로도 속박하거나 구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주님의 뜻과 사랑을 가지고 자유와 평화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 깊은 이해 속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알게 하여 주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사순절 기간에 이제 막바지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고난의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더 깊이 새기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죄의 종로로 타던 저희 불쌍한 인생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물질의 종로로 타던 것, 죄의 종로로 타던 것,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의 종로로 타던 것,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던 모든 것에서 노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또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는 나의 탐욕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식년을 맞이하였을 때 그들은 걱정하였고 두려워하였고 무엇을 먹게 될지 걱정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먹을 것을 채우시고 하나님 묵은 것을 먹을지라도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땅에서 순종하고 살면은 9째 되는 해에 하는 더 많은
소출을 얻게 되고 여덟째 아홉째 해에 농사를 지음을 통하여서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계산과 또 세상적인 경제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히 잘 살 것 같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잠시 머무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또 힘써서 일한 그 모든 것이 옆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물질을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건강을 잃지 않아서 물질을 막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건강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주시어서 결코 빼앗기지 않을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의 길로만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안전하고 넉넉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우선이 되신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항상 안전과 안식과 평화의 복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눈앞의 이익 때문에 진실함을 잃어버리거나 아버지 헛된 염려로 믿음을 등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고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국 스승이었고 아버지 또 주님이셨던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와 같이 그 배반의 길에 있는 것과 같이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하였지만 거짓되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허망한 인생일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안식년의 도리와 또 희년의 정신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 희년 정신과 안식년의 정신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성품 속에 나타나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로 인하여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의 방법을 선택하게 하시고 먼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먼저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먼저 11조를 떼게 하시고 먼저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먼저 기도를 하고 하루를 살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질문하고 아버지하며 주님 앞에 의뢰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라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불쌍한 인생들을 아버지하며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하며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셨고 주님께서 그 이름으로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은사와 물질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이 한 달 4월달에도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업, 저들의 일터, 저들의 사업장, 저들이 출근하는 직장, 아버지 저들이 일하고 땀을 흘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흥황하며 나로 인하여 주의 전이 든든하여지며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아가
뻗어나갈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저녁부터 있을 말씀 사경회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말씀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무릇 사모하는 자들은 아버지 사모하는 만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였사오니 저들에게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심은 대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그 정성을 돌아보시사 저들의 기도 저들의 간척 저들의 간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여지도록 주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독생자의 핏값으로 속량하신 백성을 세밀히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가 이 공동체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의 지체들을 감정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억압